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차례예요.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우리가 선교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봉사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희생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이 성령의 불길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 주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주께서 명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명령을 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지상의 대사명에 보면 세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거 세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식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세례받은 사람은 매주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찬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이제 남은 광주리를 떡광주리를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었어요. 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물 위에 걸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제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썩을 양식만 찾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윗절 보세요. 5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처녀가 아기를 뵀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때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7세기, 18세기에 보면 계몽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때인데 그때 산물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그렇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잘 받아먹지를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온 양식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살을 먹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인육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이제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영적으로만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자,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보세요. 바로 위에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바로 26절 한번 올라가서 보십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47절 보세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몇 번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출얼리 출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시험을 본다고 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 나오는 단어만 잘 외우면은 성경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버나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또 다시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이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구원받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고 영생의 기쁨 속에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어.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먹어? 그러면서 오해했단 말이죠. 영원히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피를 마시고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만이 영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4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무엇입니까?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의 복을 주셨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펼쳐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의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부활을 못 믿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지금도 못 믿습니다. 그 부활을 못 믿는 그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전도도 선교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부활이 없이는 이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23절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면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의 열매로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냐? 5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58절입니다. 그 PPT 준비되셨죠?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그 말입니다.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용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최수열 최수열 선교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분은 해군으로 오랜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검술 자세를 딱 취하세요. 그러면서 총검술 자세를 딱 취하면서 이것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하다는 말은 이 군인으로서 군인의 그 자질을 다 갖췄다 그런 의미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이고, 또 흔들리지 말고, 이 말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일 산에 가는데 이번에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불었을 때 큰 바람이 불고 나면 큰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서 길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뿌리를 보면 아주 약합니다. 약하니까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뿌리가 약한 포플러 같은 뿌리가 약하거든.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져요. 쓰러져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예수님께 박은 자요, 흔들리지 않는 자요,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 PPT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역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발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슬기 미용실에 직접 가서 합니다. 이분들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제 가양 4단지부터 해서, 그 등촌 4단지, 가양 5단지, 그 다음에 화곡동, 그리고 이제 미용실까지 가는 딱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려서 가서 이제 이분들이 그 미용실에서 다 이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예요? 배 집사님, 또 김옥수 집사님, 또, 배 집사님, 이강신 집사님 깎고요. 그 다음, 김정남 성도님. 이렇게 해서 이제 5분 이발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호박을 지금 따려고 열심히 호박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우리 김재근 성도님, 여기 보이시죠? 이 김재근 성도님 신방 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그 다음 줄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굴비 2마리 그려놨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림값이. 한번 맞춰보세요. 1,000만 원? 20억? 20억까지는 안 가요. 너무 높게 잡았어. 10억이래, 10억. 2마리 그린 게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라비틀어진 이 굴비 2마리 그려놓고 이게 10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그분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팔레트라고 하는 건데, 이 팔레트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게. 45억 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 하나에 45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화가들이 얼마나 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갔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가격이 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45억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믿겠냐는 게, 미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그림 하나 가지고 어떻게 45억이 가고 어떻게 10억이 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니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십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내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뭐예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쫓아오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장되어 죽었단 말이죠. 이 홍해수 사건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15장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홍해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홍해수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 백성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대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음식이다 이게.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먹였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반석에서는 계속해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에는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이 말은 은혜를 받으면 내 배에서 예수가, 내 배에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신령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사신단 말이죠.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 삶 속에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그 말. 너희 안에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이 주시는데 그만큼 충만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6절부터 59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56절부터 59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예수를 말미암아 산.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바로 예수를 먹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얻고 영의 참된 음료를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먹은 만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먹고도 죽었단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건 똑같아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생명의 떡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만나는 먹어도 죽었단 말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 먹은 유대인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어때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그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그리스도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지나쳤으나 그날은 유독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 그랬어요. 컨센트레이션. 주목해서 보았는데 주목해서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곁에서 이제 바울과 요한이 설교하는 때마다 옆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뱅이였는데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는데 이분들이 안수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간증을 하면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집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어디 있었든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혀 힘썼더라 그래요. 이 생명의 복음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얀마 사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도 곧 닫힙니다. 이제 경일로카 선교연합교회 닫혔다가 또 다시 열렸고, 살롬 선교연합교회가 이게 닫혀가지고 못 보내가지고 따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열렸더라고 보니까. 근데 샬롬교회를 보니까 그 2주 전에 헌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구테타 상황 속에서도 아기는 태어나요. 출생해.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참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같은 교회 중직들이 안수기도 해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구테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나요. 여러분, 구테타 상황 속에서 어때요? 미얀마의 선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다음 주일, 지난 주일에는 그 샬롬 선교연합교회가 세례를 한 사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는
아기가 태어나서 헌화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세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생명이 한 사람이 또 태어났단 말이죠. 이번 주에 제가 보내겠습니다만 솔라 에너지라고 태양열 전기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밤만 되면 이게 불이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가정 예배 셀 모임을 그렇게 교회에서 드렸는데 이제는 이 태양열 전기가 들어가서 환해서 밤에도 이제 마음껏 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지금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또 선교 후원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함을 얻었단 말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야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유와 예수님의 피를 먹었사오니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